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인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외형적으로 같은 교파나 같은 교단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 지체들 사이에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를 말합니다. 지체인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 수 없는 머리와 지체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머리에 몸의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한 분을 머리로 한 교회는 성도들이 그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듯이 그 지체된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부터는 교회의 통일성을 전제로 하는 교회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됨을 강조했는데 이제 우리 각 사람이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면서 동시에 각 사람이라는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지체이면서 그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은사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했습니다. 은사가 달라도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직임으로서 받은 다양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임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임을 주신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사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헬라어 도레아로 도론 즉 선물, 재물에서 온 단어입니다. 받는 쪽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거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로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인 성도들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 뜻에 따라 각양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사역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동역하고 합력해야 합니다. 교회 성장은 다양한 각 지체가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라게 하여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의 목적은 각자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서로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마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떠받치던 두 개의 놋기둥이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성전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 받은 은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하는 직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씻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로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은사라는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했습니다.
은혜는 같아도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 은사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해도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습니다. 각 사람의 그 그릇대로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다양하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직분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습니다. 의미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자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직분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혹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12사도 외에도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파송된 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적 사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지키며 자기 집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라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의 은사와 직분은 인간 몸의 신경 전달 체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은 바로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는 직임을 맡기십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와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명입니다. 세상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심령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은사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부어지면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의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직분은 주의 몸된 교회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되도록 섬기는 직분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은사와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달해서 교회 지체들이 저마다 기능을 유지하여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2가지의 직무라기보다는 하나의 직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2가지의 직무에 단 하나의 정관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양들을 돌아보는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교사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사는 지식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9가지 은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일은 주어진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량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가 그 분량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한 손이 깁스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불편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혹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헌신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지체가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이 그 손실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받은 은사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특별한 사람이 우월감에 사로잡혀 독선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의존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은사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내가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 성경의 의미로는 자격을 갖춘다, 무장시킨다,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도와서 온전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차의 고유한 기능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손과 발을 비롯한 모든 육체의 모든 기관들은 피차 간에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을 하여 그 몸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는 목회자는 일부 특정 직분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피라미드형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최상위 꼭대기에 있고 성도가 아래에 서열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태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직분을 세상의 지위 정도로 생각하고 명예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비용을 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위로 서비스 받고 목적지까지 가는 유람선 정도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직분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과 몸된 성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유기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인간의 몸이 머리에 의해 움직이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처럼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머리와 몸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몸으로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을 깊이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와 관계를 기초로 하나님과 많이 소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직분과 사명과 은혜로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려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은사는 내가 강하게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에게 각각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나 뜻이나 노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약속하시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보내시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모든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나의 말소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그 심판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분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을 때 내심 기뻐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강제적으로 니느웨에 보내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회개를 누가 이루었습니까? 요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는 이루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또 불효막심한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모아 칼을 들고 덤벼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은 실패했고 압살롬은 요압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도 슬피 울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며 통곡했습니다. 반역의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자식인데도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악을 행한 우리를 용서하고 덮어주며 사랑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는 온 우주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불평하며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까? 다른 종과 비교하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받은 것을 세상에서 잃어버릴까 두려워 땅에 묻어두었다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뿐 아니라 열심을 내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바로 사용하려면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여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